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네, 작년의 주제인데 또 함께 오늘 말씀에도 연관이 돼 있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가 드라마 바이블 같아가지고 참 대학 청년 같은 예배의 분위기가 좀 나는데요. 또 귀한 찬양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손전사님이 했던 찬양의 가사가 조금 마음에 와닿고 저희가 사무엘 상에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그 가사가 한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 번 더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묵상하시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두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히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 3절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가사가 한나의 마음과 한나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조금 대변해주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 근데 거기다가 제가 부제를 좀 더 묵상하면서 부제를 달고 싶었습니다. 부제는 응답받은 예배자 한나 라는 이 부제를 함께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상황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시나요? 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간 로비에서의 내 얼굴, 또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를 끝나고 로비와 집을 간 후에 내 얼굴의 근심과 그 어려움들을 머금고 있었던 어떤 내 몸에 아니면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상태가 바뀌어져 있나요? 네, 많이 생각이 드시죠? 아니면 그런 어떤 짙은 그림자, 어떤 그런 유지한 채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표정과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징조 같은 것들은 확실히 없었습니다. 본문 앞절 18절에는 먹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을 이 한나,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그 무엇도 어떤 확신을 할 만한 현상이나 징조 그리고 힌트나 응답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7절에 그 앞절을 보면 엘리의 축복은 어떤 한나를 기도하는 것인지 어떤 취한 것인지도 구분 못하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 말고는 한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쩌죠?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모습의 변화는 응답의 존조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기도하거나 무엇인가를 바랄 때 타인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바쁩니다. 직장이 확 바뀌어야지만 된다.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내가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무슨 어떤 고해성사나 절친에게 푸는 푸념이나 어떤 공기 좋은 곳에서 외치는 후련한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나는 작용,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반작용이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개념을, 작용과 반작용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된 삶이 작용이고, 그의 삶의 방식을 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반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작용으로 응답인 반작용이 이루어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 19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라고 말합니다. 불면증과 먹는 것도 다시 정상적으로 되니까 어떠해요? 정상적으로 생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러면 잊어갑니다. 어렵고 간절하고 고통으로 신음을 이어갔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나는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합니다. 이유가 없는 어떤 작용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자라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는 정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이유 따위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져서 한나가 라마의 어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집에 돌아온 한나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은 엘가나와 동침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잉태되었죠. 이 일은 두 가지 전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관심이 없죠. 한나가 집으로 오지 않고 임신을 하지 못한 이유로 남편과 가정을 과연 탓했다면, 내 환경을 한나가 탓했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 즉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할 일이 결합하면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더 확장해서 해야 할 일과 환경에 주어진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는지라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그리 흔히 나오는 구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라헬, 그리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에게서 쓰였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노아와 아브라함, 라헬, 그리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온 민족과 나란히 한나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위대한 족장들 못지않게 한나가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계산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필요 없는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참 쉽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사사기 마지막에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다 왕이 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기주의가 정말 팽배합니다. 어떤 내 것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 즉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지 않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세대, 즉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한 불임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그의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를 참 좋아했습니다. 구하다는 샤알이라는 말과 똑같고요. 사무엘과 발음이 비슷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왜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과 구하다라는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나고 말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 구하였던 당시의 어떤 심정, 애통함,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여 근심빛이 사라진 한나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를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추방하라고 남편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을 편애하며 그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겉모술수를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오직 사무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남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중익 목사님은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숙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성숙은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께로부터 구해 얻은 자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이임을 또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을 쏟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 한나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드린다. 누구를 드립니까? 사무엘을 평생에 드린다라고 봉헌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11절에서 말했던 소원을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면 얻는다라는 기도의 공식을 어떤 그런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기도들 사이에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한 바를 주셨습니다. 이 공식, 아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이 한나와 같은 구함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잘 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구하지 않을 거라.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거다라 하면서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관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의 상황만을 구하고 토로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여 이루어질 것을 응답되어지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땡땡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가 들어갈 그 자리, 여러분 이 아이라는 단어 다리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체 무엇을 구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주제들이 믿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자녀, 내 직장, 나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뜻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며 내가 구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나는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드린 것, 이 봉헌했다라는 것인데 이 소원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개인의 드림의 책임. 우리는 한 번씩 공동체가 하면, 어떤 리더가 하면, 국가가 하면 내가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이 무슨 일을 해내면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함께 도와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잘된 회사에 내가 있는다고 해서 내가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죠. 대기업이 되는 것이, 대기업에 내가 속해 있다고 내가 어떤 대기업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가족 중에 아버지가 내 가정을 잘 이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나의 신앙도 가정 예배가, 이 엘가나와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대신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떤 소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나서도 3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을 때 남편 엘가나가 거기에 가져다 희생제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이 한나를 대신 갚아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에 있는 것이 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 한 사람도 한나였고 그것을 지켜낸 것도 한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나는 그냥 냅다 사무엘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생각 드는 것 중 하나와 그리고 막내를 낳았을 때 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겹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 인생은 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 나오면은 평생을 책임져야 되구나. 이제 나와 이 아이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어쩌면은 참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은 참 책임감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참 감사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저 아이는 나와 부모와 어떤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는 평생 이 아이를 생각 속에 내려놓을 일, 어떤 노심초사하며 또 붙잡고 씨름을 하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어떤 그냥 감정에 따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자의 삶. 여러분, 여러분들 11조를 하십니까? 제가 11조의 어떤 정의, 11조를 하라고 말하려고 지금 꺼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이 11조라는 것은 10의 1조를 한다라고 해서 11조라고 말하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쉽게 말하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의 1조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10의 1조만 했으니 이제는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고백을 드린 후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의 구조, 나머지의 10의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라는 나의 그 11조의 고백이 정말 삶에서부터 이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 11조를 내놓고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언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거룩하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드린 한나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던 이 사무엘로 인해서 한나는 자신의 미래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 후로도 또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또한 민족의 미래를 얻은 것입니다. 매일 성경, 저희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며 그룹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그룹 큐티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맺혔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은, 일주일 후는, 한 달 뒤는, 1년 뒤의 우리의 모습은,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인가요? 내가 쌓아올린 명성과 이름인가요?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사고가 나를 미래로 향하게 만들어 준 거 있나요? 그룹 큐티의 어떤 주제 중에 그 밑에도 주제가 있는데 첫째 주,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에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된 낙관주의를 경계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2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은 말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말 진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금방 돌아올 수 있어.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이 2년이라는 하나냐의 거짓된 예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눈을 가린 듯한 허울 좋은 이유가 부적과 같은 달콤한 말을 세상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얻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점치는 것밖에 안 되는 이 말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할 낙관론은 기도 제목이나 생각을 나눌 때에 이번 주에 별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이대로 별일만 없으면 평온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평온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온한 삶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믿음의 행실이 없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나의 시대에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민족의 어려움도 눈에 보이지 않을 이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에 신음했던 시대였습니다. 한나의 고통,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도 그와 같은 고통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남들도 다 그래 괜찮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나는 예배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집도 다 그래. 다른 회사도 다 그래.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해. 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나는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한 개인의 고통 가운데에 나아간 여인의 기도가 한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 즉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전 세계 교회와 열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모습이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요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이런 말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것이 예배자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기도와 예배자로서의 삶은 자신을 회복하고 가정을 화평케 하고 민족을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인 사무엘을 낳고 길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린 아들이었기에 이 한나가 보낸다라는 것이 맞을까라는 수십 번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말뿐만이 기도만 하고 근심 걱정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신뢰함으로 그의 믿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어쩌면 여호와께 구한다, 즉 한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관계 가운데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로 보면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로 직분이 있어야지만 하나요. 때론 어떤 가장과 어머니라는 위치에서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자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